신약성경 134쪽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는 산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리까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례의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찬과 또 세례식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동참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난 6월 달에 설명을 드렸듯이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성례는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들만이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앞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본문은 누가가 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모습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그 기록한 저자에 의하여서 각각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그 배열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 이 누가복음은 가장 역사적인 기록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가장 충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만들어지는 예수에 대한 영화를 만들 때에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근거로 하여 이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성만찬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때가 이르매라는 말과 그리고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는 것을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3년의 공생애 동안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죠. 원하였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예전에는 뭐 빨간 글씨나 큰 글씨나 이런 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강조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히 이 자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곳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왜 그토록 기다리셨으며 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날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는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가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자기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 고기를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기 말고 이제 내가 다른 고기를 너에게 주는데 이 몸이 바로 그 고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본문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 내용인데요. 11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첫 번째 난 모든 첫 태생과 장자들을 다 죽이는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것에 큰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요.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뛰어넘는 일이 벌어져 그날이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일로 만들도록 하였죠. 그것이 유월절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것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예전에 있었던 그 기념을 없애고 이제 새로운 기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양을 잡고 무교금을 먹고 이러한 기념일을 이제 나의 몸을 먹음으로 새로운 기념일로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있는 기념일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기념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데이트를 해보셨죠. 예. 안 해보신 분들은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데이트 해보신 분들은 처음 만날 날을 이제 기념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100일, 1주년, 1000일 이렇게 해서 기념일을 만들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새로운 기념일이 생기죠. 결혼 기념일. 그러면 이 결혼을 한 사람들은 처음 만난 날을 기억은 할지라도 이것을 기념일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만난 목적은 결혼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옛날 기념일은 사라지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저의 기념일은 처음 만난 날이 7월 4일입니다. 7월 4일부터 이제 데이트를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더 궁금하죠? 교생 선생님이 오면은 그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제일 궁금하잖아요. 본문보다. 그렇죠. 오늘 성만찬인데 맨날 하는 건데 이거보다 제 연애 얘기가 더 궁금하죠? 네, 7월 4일 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4월 20일인지 22일인지 둘 중에 하나에 결혼했어요. 자꾸 헷갈려요. 4월 20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4월 20일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와 저는 7월 4일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4월 20일을 지키죠. 이렇게 예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우리의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자기의 몸이라 이야기하며 떡을 떼시면서 예전에 그것이 지금으로서 완성이 되었으니 옛날 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이 기념일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기억하게 하고 어떤 목적으로 기념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내용이나 신약에 있는 내용이나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건져내셨고 그날을 왜 기억하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령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성경에서 남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악한 자에 의하여 억지로 자기가 원치 않는 고통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남편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그들을 구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기념일을 만든 것이죠. 또한 더불어 이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완성시킨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바는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죄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뭘 기억하는가? 우리가 죄의 백성에서 구원받았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신 목적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 만났던 그 감격을 다시금 기억하여 그 사랑을 다시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 기념일이나 혹은 연애하는 사람들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여성 동지들은 잘 알 거예요. 남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여자들이 기념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왜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 주길 원하면 핸드백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옷을 선물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날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과 나의 관계가 그 처음에 그 야릿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봄날 같고 막 이렇게 이런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 그것은 선물에 서운한 게 아니고, 선물에 서운한 분들이 몇 분 있긴 하고요. 선물에 서운한 게 아니고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서운한 거죠. 저는 그 기념일을 전혀 챙기지 않던 사람입니다. 아내랑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100일, 1000일, 결혼기념일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근본적 이유는 제가 한 번도 부모님에게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고 생일 선물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색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1년 전인가 2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벤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벤트를 통하여서 그 처음 사랑을 계속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각종 이벤트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며 너들 이날 나랑 같이 함께 놀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월절은요, 그 첫사랑이 시작되었을 때 그 마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그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고 우리에게는 이 성만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그 마지막 만찬을 기다리셨던 두 번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이후에 다시 잔을 담아 제자들에게 주며 이것은 너희와 나와 세우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였으니 분명히 옛날 언약도 있겠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익숙한 단어예요.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 이야기하고 옛 언약을 구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피로써 맺자고 제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잔을 마시면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고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웠던 옛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요
약 50일쯤 지나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은 정결하게 하고 시내산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지진 가운데 임재하셔서 백성들 사이에 그들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소를 가져와 그 피를 양푼에다 담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제단 위에 붓고 하나는 백성에게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느냐라고 선언할 때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들은 언약이 체결이 되어집니다.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죠. 왜 피냐? 굳이 피냐? 이 피는 의미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는, 이 계약이 깨어졌을 때는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푼에 담은 이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뿌리는 것이고, 반을 백성에게 뿌리는 것은 백성에게 그 계약의 당사자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어기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언약을 결코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수없이 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파기했으니 하나님은 그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을 다 죽여야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법을. 이 언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들이대면 그들은 다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옛날 언약을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대신에 새로운 언약을 만들기로 작정하시죠. 그 새로운 언약을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피의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 이건 피의 언약이다. 진짜 피가 아니지만 이건 피다 하며 너희들 마셔라. 그럼 백성들에게 이것을 마시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피 뿌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피를 뿌려야죠.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피를 뿌려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피를 뿌리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온몸이 갈기하게 찢겨져 그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피를 여기 발랐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으로 이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이 나의 이름을, 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될 터인데 내 피를 의지하고 내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죄는 제가 대신 이 피로 갚아버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재단해버리고 때는 하나님을 갈기하게 찢어 우리도 죽인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며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과 멀어졌지만 이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나의 힘과 공로는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잔을 마시며 주님, 제가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주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라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언약 후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께서는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 가운데 잔치가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를 한다는 건 같은 식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같이 가족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것 외에는 가족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언약을 깨었을 때는 그 사람은 죽음으로써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하며 한 가족 되어진 것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언약 이후에 우리는 잔치를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기념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성도님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구나. 우리는 세상에 찌들어 삶이 바빠서 혹은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죄악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때로는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예전에 같이 좋은 때 있었지 않니? 처음 믿었을 때 주님 영접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서 다시금 나와 함께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겠니? 하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겠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주님과의 그 첫사랑과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 현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